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0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정통개혁파 신학의 정수들이 모아지며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들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잊고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귀한 유산들을 물려준 우리 개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기리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승 발전해 가야 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도전과 각오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달 벌써 한 달 전이네요. 지난달 7월 2일에 소요리 문답 역사적 배경과 이제 신앙의 어떤 큰 틀에서 간략하지만 세계사적 측면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이 본격적으로 첫 번째 1강입니다. 1강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직분과 거룩한 공교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과 병행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소요리 문답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달 보겠지만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크게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신앙의 내용, 교리 부분이고요. 제 2부는 신앙의 본분이라고 하여 실천편을 나누고 있어요. 1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오늘 살펴볼 서론입니다. 인간의 목적,
또 신앙에 대하여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에 관하여 성경론, 하나님의 속성과 성삼위일체 그리고 하시는 일에 관하여 신론, 인간의 죄와 타락에 관하여 인간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독론, 구원에 관하여 구원론, 마지막으로 종말에 관하여 종말론을 1부에서 다루고요. 제2부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살펴봤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본분, 실천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하위 구조를 보면 십계명, 신앙과 회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끝으로 1문부터 107문까지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바로 인간의 목적 1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때 화면 보시고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들어가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헌신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중세교회, 그 원리가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인간의 무지를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380년 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인간의 마음에 전달하는 방편으로서 교리문답, 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특별히 무식한 자들이나 연수한 자들이 오랜 시간 계속되는 설교보다 단 1시간 이 교리문답 공부를 통하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 종교회의 이후에 380여 년의 세계 기독교 역사가 이미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를 잠깐 살펴봤지만 그 총회의 신앙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뭐 교리문답도 있고, 뭐 예배 모범도 있고, 정치, 뭐 신앙고백서, 여러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총회의 유산이 오류가 있거나 좀 성경에서 벗어났다라고 판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면 총회 이후에 이 총회에 걸맞는 비중 있는 회의가 분명히 세계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총회 이후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연구할 만한 총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어떤 분은 뭐 종교회의라 부르기도 하고 총회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종교회의라고 봅니다. 이 종교회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지가 않죠.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죠? 소율이 문답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죠. 배우리가 아니죠. 신앙고백서가 아닙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인데, 우리 성경만으로 공부할 때는 사실 망망대해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오전에, 오후에, 또 수요일에, 또 새벽마다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성경 말씀만 듣다 보면 우리가 삼포로 빠질 가능성이 쉽습니다. 목사님은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듣고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냥 잊고 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가 최고인 건 알았지만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라고 5년 7개월 22일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소율이 문답, 배우리 문답,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 제기할까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심각한 영적 질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세계 교인들 대부분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오래전부터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망대해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이라고 그랬죠. 보기는 보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들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예배당 자리만 지켜줘도 믿음 있는 것처럼 봐주는 시대. 설상가상으로 세속적인 교제를 주도하는 대다수가 교회 직분자라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자의 사명 회복과 거룩한 공교회성 회복을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목사니까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소율이 문답 1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에 함께 대답해 주셨어요. 수리응답 제1문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냥 때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막연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내가 다니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헌금하고, 돌아서면 또 불신자랑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존재 이유가 있다. 수혜리 문답이 1문부터 마지막에 107문까지거든요. 되게 많죠. 근데 사실 1문이 전체 질문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에겐 뭐가 있다고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재 이유를 나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아담은 이렇게 살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두고 계획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아담의 범사가 어떠한 심령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되게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만 내 영광도 찾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은 이 일터가 하나님의 사역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내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가는 이 여가 시간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묵상은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온통 거룩함과 영원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타락 전 인간의 가치관과 지금 나의 가치관에 공통 분모가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십니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날마다 뜻을 두고 계획하며 노력하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지네요. 범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러세요?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 속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면, 사모하고 계획하며 그에 합당한 노력도 따르지 않는다면, 자원하는 심령조차 없다면 안타깝지만 삶의 기준이 온통 자신인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타락한 후에 아담 말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온통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근데 그 사람이랑 우리랑 비교해 보자고요. 나는 알긴 아는데 그래 나도 좀 누려야지. 나도 좀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게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의 기준인 자들의 특징, 사실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일은 먹고 사던 수단입니다. 일해야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결혼은 뭐죠? 이제 나의 왕국을 건설해보자. 내내 혼자 살다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내 왕국을 이루어보자. 공부는 뭐죠? 성공수단이죠. 공부 안 하면 인정 못 받으니까. 여가는 나의 쾌락입니다. 묵상은 뭐로 할까요? 어떤 것들을 묵상에 가득할까요? 온통 썩어질 것들,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온통 묵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가득할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 누가 있기 때문에요. 네, 내가 온통 중심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중심인 자는 표상 없는 허울만 쫓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것도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두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다 말합니다. 근데 어떤이라고 물어보면은 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은 한 권이죠. 바꿔 표현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리가 교회 안에서 30가지로 해석된다 그러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신앙 고백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경험에 비춰온 그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다 다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내가 중심인 자는 표상 없는 허울만 쫓는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믿는 대상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순간이 예배 때일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또 한 가지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실 불신자도 벼랑 끝에 서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벼랑 끝에 서면은 신을 찾는다고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얼굴을 바꾸죠. 근데 문제는 신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없다. 자, 말씀에 무관심하면 이 패턴이 이 교회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에 무관심하면 기도가 부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재하면 무엇이 상실될까요? 묵상이 상실이 돼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순복이 뭔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달려있으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자, 부흥을 상실한 교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말씀에 무관심, 기도하지 않음, 묵상 상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교제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얘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합니다. 어느 문서에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기독교라고 써요. 기독교는 불교라고 안 쓰잖아요. 기독교라고 쓰는 정작 기독교가 뭔지는 몰라. 그냥 종교,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은 누구나 합니다. 그 사람이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그 구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고난 앞에. 평탄한 호수에서는 다 우한 백조입니다. 파도 한번 딱 치면 거기에서 드러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참 우리 김포총회의 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한결같이 부어주신 부흥의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부흥. 많이 모이는 거? 재정이 빵빵해지는 게 부흥일까요? 뭐가 부흥일까요?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부흥. 부흥 찬양하면 부흥이 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교교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때부터 한 지역에, 한 교회에, 한 가정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전조현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갈급하게 하십니다. 나가서 뭐 쪽지 주고 물티슈 줘서 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빙산의 일각이고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한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흥을 줄게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게 말씀을 갈급하게 하세요. 한두 사람 갈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갈급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설교가 회복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칼빈이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연구나 하고 조용히 그냥 묵묵히 목회만 하고 싶었는데 이 파릴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종교개혁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와라 라고 말했을 때 칼빈이 거절합니다. 나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 거. 성격상 나서질 못합니다. 파릴이 이렇게 말해요. 너 안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저주를 너한테 퍼부을 거야.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와. 그 말에 무서워서 칼빈이 따라갔다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말씀을 잘 연구했겠죠. 칼빈은 또 기도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칼빈은 책을 많이 쓰니까 저 사람은 냉철할 거야. 이성적인 사람일 거야. 사랑은 하나도 없겠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런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있고 칼빈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전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동네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술 팔지 말아요. 몸 팔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만 전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 제네바 시내에 있는 술집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해버립니다. 그게 뭐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면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회복과 꼭 따라옵니다. 기도 모임과 회개운동이 같이 와요. 120년 전인가요? 평양 장대현교회,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는 그 위치가 원래는 평양 장대현교회 위치입니다. 원래 복음을 북한이 먼저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우상의 나라가 됐잖아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나라가 됐잖아요.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의 역사가 이렇게 4년 전부터 4년 동안 이 역사 흐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평양 장대현교회, 장대현 지역에 부흥을 주시는데 자, 오늘부터 부흥이야 요이 땅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양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또 회중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명쾌하고 날카롭게 전하니까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뭐 회개를 합니다. 예배 중에 회개를 해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분이 저런 죄를 졌어?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죄를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를 다 갖고 있지만 그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 안 하잖아요. 이때는 말씀이 선포되는 족족 막 여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형성됐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자, 우리 기도 모임 만듭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숙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이때는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제가 사실 저 이웃집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냐? 묵상의 회복으로 갑니다. 아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와 전형적인 반대 패턴이죠. 말씀에 무관심하면 묵상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갈급하면 설교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요.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 묵상이 회복이 되는데 자, 더 가볼게요. 묵상이 회복되면 그제서야 뭐가 보이는가? 불쌍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천막도 치고 뭐 커피도 팔고 뭐 팔진 않죠. 그냥 주는 거죠. 많이 나눠줘 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전도가 아니라 교회 홍보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하시나요? 복음 전하냐고요? 교회 알리는 거잖아. 여기 나와야 뭘 들을 거 아니에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매개체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묵상이 회복이 되면 그제서야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내 아내가 어떤 지경인지, 내 새끼들이 어떤 지경인지, 내 친구들이, 동료들의 영적 상태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회복되고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회복이 되면 그제서야 촉발되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래서 선교,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갈급한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떠미시는 거예요. 너 이젠 전해야 돼. 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증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영화 같은 얘기죠. 초대교회는 정말 대단해. 사도들이니까 그랬겠지. 물론 사도들은 비상직분이어서 그때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직이 없죠.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주님 곁에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사도들은 죽어서 떠났지만 사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부어주신 부흥의 전조현상에 이런 패턴을 가져오는데 내가 지금 말씀에 갈급한가? 자, 우리 교회, 한국교회 포함해서 우리 김포 청인교회가 부흥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 패턴을 보시면 돼요. 말씀을 내가 갈급하고 있는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뭐. 말씀은 목사님이나 전하니까. 아니에요. 부흥은 모든 교인들이 같이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기도한다? 혼자 목양실에서 해산에 수고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 할 건데요 그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고요. 김포 청운교회는 배를 한 배를 탔는데 목사님 혼자 노만 젓고 있고 뒤에서는 그냥 뭐 이런저런 세상 잡다한 이야기하고 있으면 부흥을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인원수 채워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여기 자리 꿰차고 앉았을 때 그 사람도 그 불이 붙는 거지. 내가 아무런 복음에 불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있는 나와서 안 친다? 오히려 역효과 나기 쉽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죠. 성경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 나타나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책 하나 소개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옛날 분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외국 이야기지만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여자의 꼬마 페베 바틀리스라는 꼬마가 있는데 오빠 11살짜리 오빠가 먼저 회심을 합니다. 먼저 회심을 해서 여동생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분이야. 여동생이 4살짜리 여동생이 오빠한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경건한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었지만 감동이 없었는데 오빠에게 그런 말을 딱 들은 순간 그래?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4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천국이랑 상관없이 살아가네. 나는 지금 지옥 갈 조건을 다 갖추고 있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 자기 개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살짜리 꼬마애가.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대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이 아이들이 사실 소율이 문답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나 모든 대답이 소율이 문답식으로 나옵니다. 오빠의 말을 들으니까 나는 지금 천국과 너무 멀리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런 그 조망만한 손을 모으고 그 조그만 입술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아이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났대요. 그제서야 자기 주변에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할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대요. 내가 그전까지는 천국 아무 생각 없고 지옥 그런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냥 열심히 크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11살짜리 오빠한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딱 들었을 때 지옥을 먼저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생겼대요. 아까 그 패턴이랑 똑같죠. 말씀을 들으니까 묵상이 회복되고 묵상이 회복되니까 영혼의 긍휼함이 보였다고요. 죄에 대해 민감해진 경우 4살짜리가 죄에 대해 민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는 되게 진짜 꿈같은 여러분 4살짜리 우리도 4살의 사세의 시간을 겪고 지금 4살의 자녀를 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4살짜리가 죄에 대해 민감할 수 있을까요? 땡깡이나 부리죠. 그냥 앉으면 막 들어눕고 카운터에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애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주일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어디 가니까요? 교회 가면 뭐 하는데요? 누가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예,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다려져서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대요. 가난한 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저분이 나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개인 기도가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리 문답을 평생 암송했다고 해요. 그 우리 첫 번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든 대답들이 전부 다 요리 문답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실체 없는 허움만 쫓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vs 실체적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전자처럼 살았어도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직분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직분만 받은 이름표만 달고 있는 불신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제는 실체적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미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재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볼까요? 이는 시작. 아멘. 앞선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세우고 저런 사람도 세우고 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 여러 직분이 나옵니다. 세운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말하죠? 네?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우셨어요. 물론 사라진 직분도 있습니다. 사도는 없고. 13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시작.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어서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으려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는 없죠. 결혼을 해서 누굴 소개를 받는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극에서나 나온 얘기잖아요. 사극에서는 그냥 아무나 결혼시키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근데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일이 교리교육입니다. 수요일문답, 대일문답, 신앙고백서. 하나가 되래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우리 장로 교단 안에 교파가 178개 교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200개였는데 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통합도 하니까 어쨌든 장로 교단 안에 교파가 180여 개가 돼요. 통합 측 그 안에도 무슨 합동, 정통, 뭐 합동, 보수 뭐 별의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교 단일교단이었어요. 원래 시작은 예수님 한 분만 믿는 예수교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틀리다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왜 갈라졌을까? 왜 그렇게 많은 교파로 갈라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에 일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죠. 13절에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대신교단 뭐 통합, 합동, 뭐 합신, 고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예수만 믿으니까,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오류에 빠져 있냐. 조금만 나랑 다르면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와서 또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뼛속까지 대신교단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때부터 목사 후보생 교육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냥 내내 대신교단이었어요. 동기들이 19명이었습니다. 처음 목사 후보생 교육 동기들이 19명인데 목사 안수 받아서 혼자 남았더라고요. 버텼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냥 버티려고 그랬어요. 그냥 버티기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의 자부심이 제가 있습니다. 대신교단은 자생교단이에요. 우리가 뭐 큰 교단 얘기하면 뭐 합동교단 제일 크게 얘기하면 사랑의 교회 있는 그 교단 있잖아요. 교단을 제일 뭐 5만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교단은 사실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한테 돈 받아서만 만들어진 교단이고 우리 대신교단은 저 초창기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 신사참배해라. 조금만 이렇게 타협해서 좀 섞자. 성경을 섞어보자. 교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끝까지 우리 대신교단은 타협하지 않고 자생으로.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타협하고 섞이려면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갈게. 그래서 혼자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맨땅 헤딩하니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되게 자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 교단이 뭐 작으니까 나도 그냥 합동으로 갈까? 통합으로 갈까? 가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교리교육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더 나아가 대요리 문답, 더 나아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냥 모처럼 공부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배울 때 지도를 갖는 거예요. 매주 목사님은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할 겁니다. 본문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도를 갖고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지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임직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군대를 가도 처음부터 총 주지 않죠. 막 기초훈련, 훈련을 다 시키고 나중에 실탄 혹은 수류탄을 줍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요. 그래 훈련을 받아도 사고가 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망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막연하게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면 말이 되겠어요? 영적 군사들인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교육하는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성전 봉사자 배출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 대학교에 가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그런 분과도 있습니다. 평생 교육은 뭐 하는 데일까요? 평생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취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첫 번째 논쟁이 이거였어요. 그럼 뭐가 교회 머리냐? 지금까지 사제들이 교회 머리였다면 존 낙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 사제가 아니라 누가 직분을 맡는다고요? 일반 신자가 직분을 맡는다고. 우리는 상식적이잖아요. 우리는 다 일반 신자가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직분을 받았지만 이때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사제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일반 신자가 직분을 맡는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또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종교회의 시절에 회의할 건 많은데 우리 회의할 때 다 모아놓고 회의가 중구난방 지방방송 많이 나오니까 분과로 회의를 합니다. 이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5년 7개월 22일 동안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원래 시작은 이 영국,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의 신조, 신앙 고백을 좀 수정하는 작업으로 모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모였어요. 이 신조가 신앙 고백이 참 좋은데 너무 중세 교회적 색깔이 짙으니까 그 수정을 하자. 그렇게 모였는데 1년쯤 어간 지났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파송합니다. 예. 자, 이름은 제가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파송을 해요. 영국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취지로 영국 국교의 이 39개 신조를 좀 더 성경적이고 더 기독교적으로 수정하자라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이건 영국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륙 교회 전체 신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야겠다. 완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원래 출발은 영국 국교의 신조 수정인데 이들이 손을 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 결과물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우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데 그게 몸이 세 개냐 머리가 세 별 이단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깨어있는 선구자들을 보내셔서 이단들과 싸우게 해서 신조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조들은 한 가지씩이었어요. 한 문제, 한 주제 갖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신조를 총망라한 겁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단들이 헛소리할 때 이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총대들,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분과 회의를 하는데 이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죠. 목사님 5분, 장로님 3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순서가 이제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나눠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이게 그리스도론이구나, 이게 교회론이구나 이렇게 발제를 해서 이제 상정을 하면 이제 총회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걸 고백서에 넣을까 말까 결정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당시 보통 대표 기도를 짧게 1시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1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 중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2시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대표 기도를. 우리 예배 드린 시간만큼 더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옆에서 사회를 맡은 총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실론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한 151명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서까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된다면 신앙 고백서 제2장 하나님에 관하여는 한 목사님의 개인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야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문을 보고 읽으신 게 아니라 눈 감고 즉흥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2시간 가까이 기도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리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2시간 기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대표 기도도 하지만 보고도 틀릴 때가 많잖아요. 신학적으로 찝어내려면 얼마든지 찝어냅니다. 잘못된 것들. 그냥 우리는 은혜로 가니까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다 하나 성경적으로 꼬집어 보면은 오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만큼 시대적으로 깨어있던 거예요. 사제가 다 맡아서 했던 중세교회 당시에는 혁명과 같은 일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분과별로 이 말씀을 이 교재를 함께 작성을 하는데 사제들은 더 이상 끝났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사제가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일반 신자 가운데
그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요. 총회 결론. 항존직을 제정하자. 장로와 집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큰 그림의 장로. 성경에는 장로랑 집사가 나오죠. 지금까지 유효한 직분. 장로를 당시 총회 주로 이제 회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사실 장로교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장로를 세 가지로 세분화해요. 강도 장로, 칠위 장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목사를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강도 장로, 칠위 장로, 이 교사까지 장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항존직을 만들자. 저도 예전에 항존직 그러면은 한번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다. 그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항상 존재라는 게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적어도 이 직분자들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 강도 장로는 지금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위 장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처럼 시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졌지만 교사는 이제 목사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직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당연히 해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총회가 총 결정한 교회 직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죠. 4개의 항존직이죠. 목사, 장로, 교사는 사람들이 교사들은 이제 전문성을 띠고 학교로 신학교로 들어갔지만 집사까지 총 4개의 직분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항존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집사는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과 장로의 칠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교회 제반 사항들을 책임지는 자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집사가 심부름꾼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 습성이 있어서 목사는 최위에 있고 그다음 장로, 권사, 집사, 뭔가 서립사는 알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게. 직분의 핵심, 고유성과 동등성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제주의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사제주의의 핵심은 내가 뭔가 일을 하려면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내내 평신도가 잘못된 표현이지만 평신도였던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계급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중세교회 타락한 것이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핵심을 이거로 봤습니다. 은사로 봤어요. 은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일을 잘 맡아서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봤다는 거죠. 은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직분의 고유성이란 사제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요? 타락하기 때문에 직분을 분산시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이다. 제가 우리나라 볼 때마다 이 말을 제가 아주 실감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근데 개혁자들은 은사에 따라 직분을 분산시킴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직분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나 말 잘한다고 설교시키면 될까요?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직접 가르치는 직무는 목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말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장로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무질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직분을 넘보지 마라. 자, 고유성 봤죠?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총 4가지인데 가장 건강한 장로교회 시스템이 뭘까요? 가나, 다, 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장로교회 시스템에 적합한 시스템일까요? 1번, 목사가 꼭대기에 있고 장로에게 하다라면 장로는 집사들에게 하다라는 구조. 2번, 목사가 결정해서 장로와 집사에게 하다라는 구조. 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협의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조. 라, 목사와 장로 마치 이사회처럼 구성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집사들은 알아서 따라와 라고 하는 구조. 이 4가지 중에 어떤 구조가 장로교회에 가장 적합한 구조일까요? 주무세요? 답니다. 다. 우리 재직회 하잖아요. 뭐 공동의회도 있고 당회도 있지만 재직회 할 때 목사는 몇 표의 권한을 갖고 있죠. 담임 목사는 몇 표를 갖고 있어요. 네?
누가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표. 장로님은요? 집사님은요? 한 표씩이에요. 목사님 한 3표쯤 갖고 있고 장로는 2표. 집사님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합니다. 제가 왜 동등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위계 질서, 계급 구조가 아니라 은사에 따른 기능적 구분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직무이기 때문에 목사직을 감당하는 거고, 장로는 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치리권이 있는 거고, 아까 집사님은 뭐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무와 장로의 치리 직분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그 외 모든 재반상, 사실 제일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일 바쁜 사람이 집사님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뭐 높고 낮음은 없지만 이 구조가 장로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 장로, 집사 다 한 표씩이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은사에 따른 기능의 구분이지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 이 감독이란 말은 장로나 목사란 말이랑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첫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여기 장로님도 포함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이 뭘까?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1번은 목사의 고유 직분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무슨 총신대학교 뭐 수석으로 입학, 수석 졸업했는데 설교만 들으면 졸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자질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제가 전도사 때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지만 제 애들을 보거든요. 딸이든 아들이든 함부로 막 대합니다. 목사의 자녀니까 제가 밖에 조심스럽게 안 대했어요. 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몇 목사님 부부 중에서 한두 가정 정도는 그래도 정말 잘 키우셨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개차반이었습니다.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인데 애들을 보면 이게 불신자야 뭐야 이거 따로 사는 건가?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면 자녀들이 되게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잖아요. 그 신분이 자녀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또 사모님의 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기도가 자녀들을 곁길로 세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담임 목사님들인데 어떤 분은 애들이 영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야, 나보다 어리지만 본받고 싶다 라고 마음에 드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고 누구는 어느 순간 포기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말 못한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자녀는 부모의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3번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레슨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 굳이 내가 저 교회 다녀요 이름표 이렇게 달아놓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걸 밝혀도 안 믿어. 목사라 그러면 네가 목사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본의 안 되면, 얼마나 삶의 열매가 불분명하면 신분을 밝혀도 그렇게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의 별명이 연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연병. 야, 저 연병 온다. 지금은 연병을 욕으로 쓰지만 그때는 그게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만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들어가면 술집이 문을 닫고 기독교인만 들어가면 어떤 기도 모임이 막 생깁니다. 전염병. 기독교인은 전염병 같은 존재구나. 또 로마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실 이방인들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저 사람 보는데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보는데 이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다. 저게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불신자가 불러준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불신자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매튜 미드가 쓴 책 중에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 초창기 기독교 한국 성경과 철로역정 다음으로 빛이 도서 3위였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빼고 그리스도인만 보면은 할렐루야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가짜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어서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 거짓 교리 분별 능력을 말합니다. 집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제반 사항만 다 열심히 그냥 쥐스닥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집사님의 말씀 수준이 신학 교수 수준이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지금은 말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몇 번 해야 겨우 알아듣는 수준이지만 이 당시에는 저 초대교회 때는 집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누가 말할 때 성경적으로 성경과 달라요. 어디 말씀을 다 갖다 증거 구절을 제시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사명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훈 부목사의 사명이 뭘까? 사실 마음 한켠에 막 개척도 하고 싶어요. 다시 목회를 쉰지 5년 됐는데 다시 개척을 해야 되나? 아무런 이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를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래, 우리 김포 청운교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텐데 경종을 울려야겠다. 그냥 이렇게 잘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큰 해머를 갖고 와야겠다 내가. 그래서 깨지지 않으면 박살내지 않으면 계속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갈 수 있겠다. 잘하는 것들은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에 갈급함이 없으면 제가 제일 무서운 말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마지막에 주님이 그 말씀하실까 봐 정말 두려워요. 초대교회 때 막 귀신도 쫓고 뭐 한 번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는데 예수님은 딱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 뭐죠? 진리를 벗어났다는 소리잖아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과 상관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 안 쫓아도 돼요.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됩니다. 진리만 따라가면 파선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병 고침의 은사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진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 목적지는 분명할 겁니다. 목사 역할을 먼저 볼게요. 가르치는 장로라고 했죠. 목사는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설교를 위해 일주일 내내 공부하라고 또 말씀 연구하라고 기도에 매진하라고 노회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목회의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목사는 무슨 요일에 일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무슨 요일에? 우리 목사님은 무슨 요일에 일하는 사람일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매일이요? 목사님 죽으라고요? 목사도 사람인데 대부분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대부분 목사님은 주일에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목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 출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는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주일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주방으로 출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은사가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차량 봉사, 주방 봉사, 말씀 봉사. 목사는 언제 일하는 사람이냐? 평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평일에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말씀 연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어떤 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성도가 평일에 교회 찾아왔다 목사님이 책 보고 있으면 목사님 한가하시네요. 풍선이나 봅시다. 뭐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목회 외에 그냥 여가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는 6일 동안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목사의 직무가 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직무를 목사가 받았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뭐 목양실이 됐든 차가 됐든 화장실이 됐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오차 없이 우리 회중들에게,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는 출근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된 최고 수준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장로의 임무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들의 수준 높은 설교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설교 연습을 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전교회 막 건축한 모 교회에서 제가 말이 음악 목사셨는데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목사 말씀이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단으로 가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설교 그 부분에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이단인데 그렇게 예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헛소리를 해서 제가 2번 카톡을 길게 보냈거든요. 수필을 써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한 교회에 태양이 2개일 수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태양이 될까봐 나왔습니다. 이게 개혁자들은 제가 그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꼴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앉아있잖아요. 회중들은 분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면 그래 저분 따라가야지. 근데 저분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정중하게 말을 했더니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나중에 제 욕도 하고 그랬다는데, 개혁자들은 설교 연습을 목사 혼자 설교 준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8명 정도 모이게 해서, 자 1번 A 목사가 설교하면 2, 3, 4, 5, 6, 7, 8번이 설교 듣고 이거 성경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러면 피드백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막 독서를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서를 위한 게 아니라 설교 품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똑똑하신 분들, 저처럼 약간 모자란 분도 있을 거예요. 책을 한 번 봐도 해석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한 10번 봐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똑똑한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격차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평가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의 설교는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따라간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고품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븐길리의 예언자학교, 카트라이트 예언회 등 지금은 선지동산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설교 연습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수준이 낮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장로회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 노회가 장로회 줄임말인 거 아셨습니까? 우린 장노회라고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노회. 근데 원래 장노회입니다. 노회가 장로회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노회입니다. 장노회. 김포천국교는 이제 목사님의 개인 철학과 다른 의미의 교회, 그 이름도 맞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우리 교회 진짜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대한이 무슨 말입니까? 대한.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교회인데 목사들이 공부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냥 십자가 달려있고 그냥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잖아요. 한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사들이 피 터지게 공부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설교 수준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감교도 제가 존중하고 수업은 다 존중하지만 이 시스템은 장로교의 고유한 시스템이에요. 그 개혁자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장로교 시스템은, 장로의 시스템은 장로교 목사의 수준 높은 설교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나왔네요. 김포청원교회 김기훈 부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오늘이 될 텐데, 여기 경북 청송에 있는 한 교회 앞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이 소일의 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장로교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함께 잠시 영상을 보시겠는데, 영상 속에 보면 이 교회 이름이
써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노회 덕천교회라고 써 있고요. 이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인데 보통의 교회들과 달리 대한예수교 장노회라고 썼더라고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휴가기간에 이걸 보고 사진 찍으려고. 우리가 교회는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김포청원교회. 그렇죠? 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요성은 사실 목사들 외에는 잘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총회 당시 청교도들은 교회라고 정의할 때 간판 하나 건 어떤 특정 교회를 본 게 아니라 그 지역 교회 전체를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다 했을 때 어떤 특정 교회에 우편함에 편지가 간 게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는 노회에게 편지가 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 이거 많이 외웠었는데 에스더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아시아 7 교회들이 나오죠. 그게 7개의 교회가 아니라 7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소중한 건 아는데 노회에 대한 인식은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교회가 아니라 노회, 즉 지역교회를 교회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노회 중심은 무슨 말이냐? 바꿔 표현하면 회의체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의 결정권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그건 교주죠. 이단입니다, 그냥. 그건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의 전통은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회의를 해서 최적의 것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는 몇 표라고요? 장로는 몇 표요? 집사는요? 다 한 표예요. 회의체 중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장로교, 우리 장로교회는 뿌리는 스코틀랜드지만 더 가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새 7위회로 구성을 하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총회, 노회, 당회. 교회란 말 없죠. 개혁자들은 총회, 노회, 당회를 교회라고 인식을 했어요. 다시 직분으로 돌아옵니다. 자, 장로님, 장로의 역할을 볼까요? 장로는 7위권이 있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공식 명칭은 다스리는 자, 발음이 안 좋지만 고버너 맞나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 말씀이 실제로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적용되도록 다스리는 역할이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장로. 여기 이제 큰 그림의 장로가 아니라 이제 작은 그림의 장로, 장로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가정이 개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대로 살 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 알려면 뭘 해야겠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신방을 해야 돼요. 장로의 권한입니다. 신방이에요. 신방. 장로는 또 한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신방과 함께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직무도 해요. 어떤 교회는 몰상식한 장로들이 목사님 설교 좀 길어지면 목사님 1시간 넘어가고 있다고 1시간 넘어 그만하시라고 배은 만덕한 거죠. 잘못 뽑은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잠깐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역할까지 장로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헌법의 명시된 장로 볼까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장로의 선택, 이제 대신교단 헌법 기준입니다. 아마 대부분 장로교단 헌법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수, 보통 장로님들은 교인수 비례해서 세웁니다.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마다 한 분씩 세워요. 교단마다 살짝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일정한 수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7년을 경과하고 제45조 제2항 내지 6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를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자, 선택 부분에서 제45조 2항과 6항이 그 장로의 자격에 나와 있어요. 다 갖추면 좋겠지만 적어도 2가지는 갖추라는 거예요. 장로라면. 두 번째,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6번째,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 있는 자. 6가지 다 하면 천하무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으로 남겨둔 게 2번과 6번은 좀 지키자. 장로가 되려면. 직무가 있습니다. 신자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건징을 관리. 요즘 교회들은 건징 안 하지만. 2번째, 교회 영적 관계를 살핌. 3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심자를 뭐 하고요? 네, 이게 장로님의 사실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날에는 김포청교회 약간 예외지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신방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부목사라는 저 말고요. 큰 교회
부목사라는 걸 돈 주고 사서 소위 이제 교구로 만들죠. 교구, 1교구 목사, 2교구 목사. 그래서 그들한테 신방을 맡깁니다. 또 없던 신방 전도사도 생겼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건데. 참 재미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재미있는 나라인데 정작 신방을 담당해야 할 장로님들은 뭘 하고 있느냐? 집사들이 하는 재정만 담당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뭐 하는가? ATM기, 현금 인출기가 됩니다. 저 한쪽에 비어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명확하게 은사를 구분했습니다. 목사는 가르침의 은사, 목사가 신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 직무는 신방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고 가르칠 때에 목사가 신방까지 겸해서 하기가 벅차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고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우리가 장로님 2분 계시지만 아마 여기에서 장로님 임직하셨나요? 장로로 임직하셨나요? 아닌가요? 맞죠? 대부분 교회들은 장로 임직하면 막 꽃다발 주고 막 축하합니다. 사실 장로가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그 의미를 안다면 무조건 축하할 시간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일 할 거 하면서도 뭐까지 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 돌봐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그래서 25명 혹은 30명당 1명이라는 게 최소한 내가 신방할 수 있는 가정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가정. 한 5가정 내지 6가정 정도면 장로님이 벅차겠지만 요 정도는 신방할 수 있겠지. 마냥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퍼왔어요. 교회에서 받으셨더라고요. 뭐 나가신 분도 있지만 패스하고 장로 임직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목사의 손이 닿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치리하는 분이 장로님 2분입니다. 뭐 신방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신방할 때 그냥 갖다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권면하고 그 때로는 훈계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말해서 잘 들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한 번에 말 잘 듣나요? 때로는 뭐 회초리도 들고 쓴소리도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어찌 보면 악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악역이 되게 성스러운 악역이에요. 그런 치리를 잘 받고 누군가가 타락하려고 했다가 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에 들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네. 내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깨우쳐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길로 새지 않게 해주셔서. 그럼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권사.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이 없는 직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바르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권사란 무엇인가?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우리 지난주에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고 그랬잖아요. 성공회에서 파생된 게 감리교인데 감리교회가 자신들의 지도력을 메꾸기 위해서 성직자, 사제들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권사 제도를 만듭니다. 감리교 창시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이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우리 어떤 사업을 처음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벅차잖아요. 아직 자리도 안 잡히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감리교를 만든 후에 성직자의 입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권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죠. 한국에서의 권사의 직분 시작. 1910년 동로회, 지난달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노회인데 동로회 회의록에 권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전도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 부인. 이게 이제 오늘 권사로 약간 와전됐는데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직분이 아직 정착되기 전에 이 전도 부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내가 복음을 어떤 전도자를 통해 어떤 해외 선교사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 부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했는데 이제 동로회 권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지금의 권사는 약간 다릅니다. 전도 부인 성향이 커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장로교회에서 여성에게 권사 직분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30년대부터 이 여성들에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남자만 목사 주냐? 왜 남자만 장로야? 여자도 목사 줘. 여자도 장로할 수 있지 않냐? 20년이 지나서 50년대 이 얘기가 극에 달합니다. 예, 우리 장로 교단은 물론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있지만 대신 교단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저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부할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끝까지 여성 안수를 허용할 수 없었던 장로 교단이 궁여지책으로 허용한 것이 이 감리교회 여성 권사 제도예요. 물론 여러분 권사님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나요? 아 나는 성경이 없는 직분이래. 많단 말 할 게 아니라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실 교회 살림을 도맡아 했던 분들이 권사님들이잖아요. 또 기도 부대로서 한국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온 중심의 권사들이 존재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없는 직분이지만 한국 교회에 공고히 뿌리 내린 기도 부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김포총론교회 든든할 겁니다. 권사님들 뭐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권사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기도하세요. 교회는 기도로 움직입니다. 예, 목사님 외롭지 않게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권사하면 그냥 내 은사, 내 사명은 기도라고 알고 그냥 못 박아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나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킨다. 그게 사실 한국교회를 끌어왔습니다. 권사님들이. 권사님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성경적인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기분 나쁘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조용하라라는 말씀은 공예배에서 남성 지도자에게 부여된 권위 있는 가르침과 다스리는 역할을 존중하라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냥 입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질서는 남자에게 주셨어요. 목사도 남자, 장로도 남자입니다. 집사도 남자예요. 그때에 그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여성들은 잠깐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엄청난 일을 많이 감당을 하지만 주관하는 것이란 말은 일정 수준의 사법적, 통치적 권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 어떤 여자들이 한번 지도자가 돼봤던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보자. 목사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만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했기 때문에 조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이 합법적인 권위가 시행될 때 이 순간만큼은 침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여자 성도들이 교회 감독이나 장로직과 관련한 특정한 권위와 가르침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여성의 항존권을 제한했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여성분들? 나는 왜 목사가 안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사도들한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 목사 한수, 여성 장로 임직은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우리 대신교단 외에 뭐 합동직도 여성 목사 한수를 허용한 것 같고 또 백석교단도 허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여자 동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 목사밖에 되고 다 백석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그렇게 무죄하냐 그랬어요. 그렇게 무죄하냐. 성경대로 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현상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는 부흥할 수 있어요. 막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교회 헌법에 명시된 집사도 볼게요. 집사는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이상을 경고하고 제55조 제2항 내지 그 아래 빨간 글씨입니다.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를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집사는 이 두 가지만 갖춰도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2번,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아까 집사는 어떤 걸 담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예, 거짓 교리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그냥 수발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외부에서 다른 사람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성경에 정말 그런가 하면 생각나는 부류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한다면 덮어놓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니까. 베레아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봤죠. 그래서 그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세 번째,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가 최소한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재직회 회원이 되며 당회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예요. 집사라는 말 자체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9년도 8월 초에 관악구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죽는 사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탈북민 엄마, 이 여성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아이랑 같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뭐 믿음이 있는지는 나중에 차치할 문제고 출석교회가 있는데 굶어 죽었어요. 집사의 역할이 사라진 교회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집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섬기는 자예요. 교인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누가 굶고 있는지 누가 뭐 열은 없는지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집사들의 역할인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굶어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좀 집사들이 더 전문적이 돼서 보험이나 재무 쪽으로 가지고 재무 쪽으로 하고 복지는 나라가 많이 맡아서 하지만
그래도 본질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집사는 교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집사 숫자는 몇 명이 적당할까요? 아까 장로님은 비례해서 25명이나 30명당 1명이었다면 집사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요? 교회 일이 있는 만큼이에요. 오늘날에는 직분자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제 사역할 때 사도들이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뭐 구대 선교 다 했으면 뭐 전천후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하기도 벅찬데 이것저것 다 하면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만신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제반 사항들은 좀 당신들이 해주세요. 수만 명이 그때 예수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그 수만 명 중에 집사를 몇 명이나 뽑았는가 혹시 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집사를 몇 명 뽑았죠? 사도들이 7명. 7명 뽑았습니다. 그 중에 빌립과 또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또 전도자로서 나갑니다. 사실상 수만 명 중에 집사는 5명. 오늘날에는 집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교회에서. 관심이 없는 거. 담임 목사도 몰랐대요, 그 사실. 굶어 죽은 거 나중에 알았대요, 뉴스 보고. 우리는 교회 일이 있는 만큼 뽑지만 반드시 교회에 헌신할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배가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뽑으면 됩니다. 이거는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럼 혹시 6.25 전쟁이라고 아세요? 6.25 전쟁?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자, 6.25 때 뭐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한 분 빼고는 뭐 어느 집에 엄마 아빠가 폭탄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오누이만 살아요. 저기 산 너머에 오누이만 사는데 자, 집사 수는 한정돼 있는데 거기 누가 가봐야 돼요. 얘네가 굶어 죽진 않았는지 뭐 머리 열은 없는지. 그러니까 집사가 가야 되는 집사 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당신 너라도 뛰어갔다 와라. 그래서 임시로 만든 게 서리 집사입니다. 6.25 때 이 서리 집사가 급증했어요. 지금도 서리 집사 여기 여자분들은 지금 다 서리 집사예요. 지금 진짜 정식 안수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서리 집사나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집사님들 잘하고 계세요? 아유 뭐 장로님이 하시겠죠 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여요. 예, 보여요. 우리 교회 잘하는 거다. 반찬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반찬이 없어서 받을까요? 아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부터 해서 많이 파생되어야 합니다. 형편을 항상 살펴야 된다.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승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 예, 어떤 이제 노회에서 타노회입니다. 타교단 타노회인데 분명히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라고 이제 의견을 냈어요. 자, 장로는 안수집사회에서 뽑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장로는 안수집사회에서 뽑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뭐야 이게?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잖아요. 우리가 유교를 믿진 않아도 유교적 습성이 있습니다. 계급 사회가 있어서 서리집사는 아까 알바 같은 느낌. 거기 안수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기 전에 수습기간으로 생각을 해요. 회사처럼 승진의 개념. 성경 어디를 봐도 장로는 처음부터 장로입니다.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지금 박태규 집사님은 수습기간인 거예요. 뭐 되기 위한? 장로 되기 위한 수습기간인 거예요. 장로 되고 싶으세요? 우린 다 부족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집사는 처음부터 집사였어요. 장로는 처음부터 장로였습니다. 지금 뭐 안수 집사로 좀 있다가 한 5년 버티면 장로 되는 게 아니라 고유한 은사의 기능에 따른 구분된 직분이에요. 서리 집사로 있다가 조금 버티면 안수 집사 치고 안수 집사 됐다가 조금 버티면 못 되고. 세상 기업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그래서 고개 숙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뜯어봐도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승격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은사에 따른 고유한 개별적인 직분이에요. 영혼을 치리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치리권, 치리의 은사가 있으면 장로가 되는 거고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그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약간 다른 케이스지만. 그러면 개혁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까? 당시에 카톨릭 성공회는 주교가 임명해서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누구 눈치만 볼까요? 자기 임명권자인 주교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거치면 헌금으로 성도들을, 신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되는데 딸랑딸랑 주교 눈치만 보고 이 사람들이 뭘 갖다 바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실용주의자라는 부류들이 등장합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예전에 전기 게임이라는 게 전기 찌익 하면 몸 떠는 거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부르르 떨면 아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 당신의 설교하시오. 여기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줌 마려워 부르르 떤 건지 뭐 추워서 떤 건지 모르잖아요. 개혁자들은 이것도 거부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종교개혁의 입장은 한 사람의 권위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전체 회원들의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나 은사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으면 주변 사람도 그 은사를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친대요. 근데 옆에 사람 볼 때는 말씀은 없는데 그건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개혁자들은 전체 회원들의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받고 싶다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은사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명이란 말을 써요. 소명. 근데 우리가 내적 소명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안에 소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라.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구분하라. 자,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너무 못해. 인도를 해야 될 걸 말아야 될까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뭐 스펙이 화려해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못하면 인도하면 안 돼요. 은사가 아니잖아요. 회원들이 그걸 동의해 주는 거. 아, 부목사님이 찬양을 좀 하는 것 같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자화자찬인가? 은사를 저 혼자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 회원들이 아, 저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한 은사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동의해 주는 거예요. 교회 동의가 물론 전 찬양 인도라는 짤막한 다른 예를 드렸지만 전 직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동의가 선출로 공식화되는 겁니다. 선출의 결과가 100%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을 직분자 선출하는데 나도 후보였고 이 사람도 후보였는데 3대7로 졌어요. 그러면 민주주의와 장로교 시스템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자 대선 후보가 최근에 작년에 대선 후보에서 한 분이 가까스로 떨어졌죠. 한 분이 대통령 되시고 근데 그게 극명한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빙산의 일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아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없구나.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설득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근데 교회는 똑같은 직분자 후보인데 3, 내 7로 제가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분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노력해서 탈원해야지. 뺏어야지가 아니라 그건 이제 세상 민주주의 얘기고 성경은 누가 봐도 둘 다 깜이에요. 깜인데 3대7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을 받은 분은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분에게 7을 주셨구나. 왜냐면 교회 회원들이 동의했잖아요. 동의했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투표해서 동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성령께 순종하고 내가 3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더 열심히 교회 순종해야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랑 교회, 회의의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 즉 그 일을 잘 감당할 은사가 분명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 소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만 믿으면 안 되겠죠. 회원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했을 때 회원들이 합의로 선출합시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래서 안수하는 게 교회 외적인 표현이에요.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분명히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된 그 사람을 안수로 공포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근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격이 안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는 우리가 동의한다고 뽑아도 될까요? 저분 말씀 참 잘 가르치셔.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조금 다릅니다. 목사는 우리가 이미 동의했다고 해도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 노회라고 그랬죠. 이미 노회 검증이 끝난 게 목사입니다.
노예에서 이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선 물론 이제 자질도 보고 달란트도 보겠지만 어릴 때부터 쭉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한 목사 발굴 순서. 대부분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고등부 교사들이 잘 알아요. 이 아이가 남달라요. 누가 봐도 약간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계속 꾸준히 지켜봅니다. 고등학생이 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봐요. 근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분명히 고등부에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얘는 남달라. 어릴 때부터 기도생활 아까 페베 바틀리 그 4살짜리 꼬마처럼 기도생활도 충실히 하고 적지만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또 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 말하는 것도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계속 보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쯤에 이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얘가 이 정도면 목사의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에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자질, 은사가 분명하면 이제 위탁을 합니다. 어디에 위탁하죠? 목사가 되려면 어디 들어가야겠어요? 네, 신학교에 위탁합니다. 그럼 등록금은 누가 돼요? 교회에서. 노회, 교회에서 되는 거죠. 자,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적표는 누가 받아봐요? 교회에서 받아보는 거예요. 계속 검증하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다 마쳤어요. 자, 그럼 노회 갑니다. 노회 가서 강도사 고시를 보잖아요. 계속 검증을 마쳤으니까. 강도사 고시 보고 거기에서 인정을 누가 해줍니까? 노회에서 인정해주고 이미 어릴 때부터 얘는 쫙 검증 받아서 최종 강도사까지 와서 시험 패스하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노회에서 그 사람이 개척하겠다면 개척하는 거 아니면 이분 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후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소개하기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은 목사가 어떻게 되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이라고 가정할게요. 20대 청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뭔가 멋있어 보여. 앞에 서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멋있어 보여. 카리스마 있어 보여.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한 목사님 제가 11월 달에 저 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 좀 그 목사 담임 목사 추천서를 써주세요. 지가 가겠대요. 목사님 갑자기 연락받고 얘가 누구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전혀 예상도 못하다니까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니까. 일단 추천서 써줍니다. 신학교 들어가요. 근데 돈은 누가 벌까요?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돈 다 어디서 벌죠? 편의점. 열심히 벌어요. 근데 신학생들은 돈을 어디서 버나요? 전도사라는 신분으로 교회에서 벌잖아요. 교회에서 보통 저도 전도사 때가 많이 했지만 뭐 전선 따라 화분 옮겨놔라 뭐 현수막 따라라 그거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도사는 설교에도 그런 설교가 잘 안 먹힙니다. 제가 설교도 못했지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니까 평일에 학교 가면 뭐 할까요? 피곤하니까 자요. 성적표는 누가 받아봐요? 자기가. 아무도 검증은 안 했어요. 노예 갑니다. 선배 목사들이 있죠? 한마디만 합니다. 열심히 해. 뭘 열심히 해요? 아는 게 없는데. 목사가 됐어요. 자,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천하무적인가요? 아무도 청빙하는 데가 없어요. 검증은 안 했으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학비 벌고 성적표 자기가 뭐 4.5점 만점에 2점인지 1점인지 자기만 알잖아요. 아무도 검증 안 하고 자기 혼자 목사 돼서 결국 뭐가 될까요? 백수가 되죠. 백수. 노회 검증 시스템이 이 장로회 시스템이 얼마나 고품격 시스템인지 한 사람의 목사가 그냥 갑자기 혜성처럼 쫙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최소한 7년이에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저 7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 한켠에 아무런 은사도 없는 것 같지만 목사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니까 목사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노예에서, 가을 노예에서. 어쨌든 목사는 우리가 동의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서 검증을 받았다고요? 노예에서 검증을 받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록에도 목사 시취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시취가 시험을 보아서 검증하고 인재를 뽑아서 파송하는 거. 근데 그 당시에 목사를 몇 명 파송했다고요? 5년 7개월 20일 동안 약 8,000명의 목사가 배출됐습니다. 다 그렇게 검증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건강한 목사님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장로회란 뭐냐? 역할을 맡아 아까 제가 목사님, 뭐 권사님 잠깐 말씀드렸고 뭐 집사 다 말했지만 장로회란 역할을 맡은 다수의 직분자로 구성된 회의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장로가 되고 싶다고 내가 의시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검증해서 세우는 게 장로계 고품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해야 직분의 타락을 막고 직분의 독재를 막고 직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자들로 구성되어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야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게 긴지 짧은지 뭐가 필요할까요? 잣대가 필요하죠.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아까 성경은 제가 망망대해라고 했습니다. 그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신앙 고백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도가 필요해요. 거룩한 공교회가 뭐냐? 동일한 신앙 고백과 삶을 이루어가는 것.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지켰다면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일 교단으로 쭉 왔을 거예요. 다 갈라진 거예요. 이게 깨져서. 구약의 12지파를 볼까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켰어요. 야훼 신앙, 동일한 신앙 고백을 12지파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제사법을 사용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예배 모범이. 오늘 우리 옆교회만 가도 주보가 다를걸요. 다 다르잖아요. 직제가 동일했다.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어느 지파나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직분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기호에 맞게 직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동일한 권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납달리 지파에서 사고를 쳤어요. 도망갑니다. 스불론 지파로.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권징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어떤 분이 A교회에서 사고 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가정이 한 5분이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금 놀라웠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장로님 가정이 5가정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검증했는지 모르겠지만 A교회에서 사고 치고 교회를 떠났으면 뭐 쫓겨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떠났는데 B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B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웰컴 그런다. 웰컴.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아요. 와준이 감사하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교회는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다 따뜻해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예요. 다 요즘 교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검증하지 않잖아요. 검증하지 않으니 권징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검증과 권징입니다. 우리 듣기 싫어하는 말 있죠. 권징, 치리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일단 듣기 싫잖아요. 내가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치리하면 뭔가 내가 밉보인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뭐 끌려갈 것 같고. 권징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나 잡아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권징의 주요 목적은 세상의 사법권과 달라요. 사법권은 한 사람 색출해서 그 죄를 들춰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세상 법은 그렇다면 교회법, 권징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서 같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처음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죄를 뜯어내야 되는데 죄 안 지면 안 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선에서 끝날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갔겠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권징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개나 되는데 성경은 12지파를 싹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이게 공교회예요. 여기 가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여기도 똑같이 예배드려. 제사도 똑같고 권징도 다 유효한 거예요. A교회에서 사고치고 오면 B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그대로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검증하는 겁니다. 웰컴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공교회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한 가지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더럽게 안 듣지만 어쨌든 동일한 공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해 줄게.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예배 서두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라 부르고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고대 신조라 부릅니다. 그 뒤에 신조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이미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며 신앙의 통일성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일치할 때 실현되는 거예요. 무엇이 일치할 때요? 신앙 고백이 일치할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을 망망대해라고 했습니다. 헤쳐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도인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만 갖고 될까요?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될까요? 네, 성령님께 기도하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돛담배 하나 주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놓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찾아오시죠. 그럼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가서 지도만 갖고 모르잖아요.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즉 나침판의 역할을 하신 성령님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방법론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장로교 제도를 그 방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 장로교회 제도를 그 방법으로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또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제가 깨달은 7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그래서 회복해야 할 것들. 첫 번째,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2번 달랑 듣고 일주일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보시나요? 목사님 설교 영상? 문 나가는 순간 준 불신자 되잖아요. 우리 아주 불신자 아니면 준 불신자 되잖아요. 설교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 설교는 사실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목사만 봅니다. 모니터는 해야 되니까. 그 외 사람들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조회수 올리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양육, 교육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교육을 상실했습니다. 교육을 상실하면, 즉 말씀 교육을 상실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나 기도 안 해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 안 되면 기도를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장로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방이 필요해요. 요즘 교회 신방들은 저 전도서 보니까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신방하고 그 외에는 일을 터져야 갑니다. 뭐 일이 터져야 신방을 해요. 그게 신방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좀 모질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청교도들은 신방할 때 뭐 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말씀 얼마나 보셨어요? 그거 체크했어요. 요즘 그렇게 신방하면 교회 나가겠지만 신방은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로님이 신방 썼다면 그걸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A 가정 갔더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정에 딱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부부싸움이랑 부부싸움, 술에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어떻게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 가지고 더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공교회입니다. 누가 죽든 말든 뭐 알코올 중독에 걸리든 말든 그냥 나만 건강하면 돼. 이거는 공교회가 아닙니다. 개교회지. 우리는 사실 대신교단 안에 속해 있는 김포 청운 교구입니다. 교회는 아까 노회라고 그랬죠. 노회 안에 이 교회뿐 아니라 다른 제가 노회가 어딘지 여기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이 노회 이 교회만 있지는 않고 다른 교회도 있을 겁니다. 다 교구들인데 누가 이웃 교회가 슬퍼하면 그 슬픔이 누구 슬픔처럼 느껴져야 돼요. 내 슬픔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 교회가 기쁘면 내가 기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떤 교회가 막 시끄러워. 문제가 많아. 참 말썽쟁이 많구나. 우리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거기에서 왔다가 누가 오면 고생하셨죠.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웰컴하고. 검증이 하나도 없어요.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기적인 신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은사를 검증해야 돼요. 자꾸 직전교회 얘기를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찬양팀을 이끌어가는데 이거 뭐 찬양팀이 동물농장이에요. 은사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다 세웁니다. 찬양도 못하고 인도도 못하고 악기도 직접 다 가르쳐야 돼요. 물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배우지도 않아요. 이 말은 안 하지만 네가 뭔데라는 느낌을 받아서 네가 뭔데 나서 뭐 목사가 저한테 그러니까요. 사실 대놓고 은사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공적인 일을 맡으면 교회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목사님이 신학교도 안 나고 설교도 좀 맨날 죽 쓰는데 여기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살나지 않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사가 분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있는 겁니다. 은사가 검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앞으로 되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뭐 마음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할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 때도 아무나 앞에 세우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예배 생활은 봤거든요. 근데 이웃 교회도 직전 교회에서도 그냥 저한테만 와서 이분 세우세요. 저분 세우세요. 제가 다 노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 교회가 아니니까 김포 청교회는 장로교회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분명한 은사를 검증해서 일단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더 욕심부리면 헌금 생활까지 보고 이 정도면 이분이 은사는 좀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게 여러분 모두가 동의해 주는 겁니다. 세우는 거죠. 아무 탈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의했으니까.
그래서 검증도 해야 되고, 6번째, 묵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요리문답 전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이 말 딱 끝내면 한 2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제가 직분호를 이렇게 같이 겸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신앙의 유산을 누리는 장로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직분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분명한 은사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 구분된 분명한 은사로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장로인데 먹고 살기만 급급하고 신방은 뒷전은 아닌가? 아, 내가 집사인데 다른 생각하고 있진 않나? 계속 묵상해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는 건진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분분해요. 근데 기억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열쇠를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죽었으니까 열쇠권도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천국 열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도들의 회, 사도들은 죽었지만 사도들부터 계승된 이 교회 7위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권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가진 신학자가 있으면 제가 싸울 거예요. 교회가 언제 힘이 있냐?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막 4만 명, 5만 명 모여서 힘 있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작아도 교회 7위회가 당회가 7위회잖아요. 나머지 공동회 이제 재직회는 이제 다른 의미의 회의지만 7위회가 견고하게 했으면 2단 여기 발 못 붙입니다. 2단 발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깨어 있는데 신천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7위회가 명확하게 서 있어요. 7위회가 그냥 너 나가 이래서 그냥 큰소리 치는 7위회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왔을 때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살짝 여화증인 같은데, 신천지 같은데, 안식일 같은데, 분별해서, 물론 그들도 전도 대상이니까 말씀으로 권면해야겠지만 아무리 권면해도 돌이킬 기미가 없으면 출교하는 겁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걸 7위회가 당회가 하는 거예요. 건진권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이 건진권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당회 있나요? 조직되어 있나요? 엄청난 권한입니다. 요즘은 당회에서 다른 거 많이 하는데 당회가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의 건강과 경건성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모든 게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게 나와요. 경배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교육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기도가 너무 뜨거워. 신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분명한 은사자들이 곳곳에 잘 포진되어 있어서 교회를 힘있게 으쌰으쌰하고 있고, 검증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깊은 묵상 가운데 교회 7위회가 분명히 서 있으면 신앙생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 앞에서 15분 인도한 그게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교회의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잘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교뿐이던 초대교회가 지금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라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 일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공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뿌리를 둔 장로교회 일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양육, 기도, 신방, 은사자 검증, 묵상, 권징, 천국 열쇠권까지 바르게 시행해서 교회 경건과 질서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받은 직분과 그에 걸맞은 사명을 감당하여, 아까 소연이 문답 1문 기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국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율이 문답 제1문 또 그에 따른 대답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직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사명,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위계 질서나 계급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명한 은사의 기능으로 주어진 직분임을 늘 기억하며 김포 총은교회를 더 나아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섬김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